갔다 와서 봤어요? 예. 자, 오늘은 용서와 결혼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잘못한 형제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을 2번 사용하셨는데요. 모두 마태복음에서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잘못을 행한 형제가 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도 듣지 않을 때 교회의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교회의 건진과 치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요 또 죄에 빠졌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믿는 형제 중에서 죄에 빠진 자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형제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여기서 형제는 믿는 형제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한 성도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뭐 가벼운 죄가 아니고요. 큰 죄입니다. 큰 죄. 이런 큰 죄를 범하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이러한 일을 목격했을 때 이 믿는 형제의 죄를 목격한 성도는 절대로 자기가 본 것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죄를 지은 형제에게 가서 엄밀하게 권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죄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자, 그러면 이제 듣지 않으면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면 한두 사람, 여기서 이 한두 사람은 교회의 좀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아니면 뭐 구역장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말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교회는요, 당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회.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고 장로님들이 당회원인데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서 이제는 교회가 이 죄를 지은 형제에게 권고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 말하고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의 치리와 건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의 권고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사자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그 성도를 추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성도에 대해서 세 단계로 치리와 건증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심각한 것은 이제 18절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로 봐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추방당한 성도는 천국에서도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가 이렇게 큰 건세가 있고 또 아주 귀중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년에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는데요.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어서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나 신앙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섭섭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참 사랑과 자비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20절까지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회의 건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21절부터 35절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앞에 그 15절부터 20절에는 큰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 이제 매우 신중하게 3단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교회의 건증이 형제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건증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질의를 받고 또 이 교회에서 추방당하면은 천국에서도 추방당한다. 이러한 교훈을 예수님이 제시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이 교훈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가 이제 중대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신중하게 3번의 기회를 제공한 것 역시 이 교회의 건증이 사랑과 용서의 법이라는 것이고, 이 교회의 건증이 죄를 범한 성도를 회개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3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람이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추방을 해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역시 긍휼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교회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은, 이 건증은 회개시키기 위한 법이지 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죄를 지은 형제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35절은 21절부터 35절은 큰 죄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사로운 관계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중대한 범죄도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성도 간의 사사로운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관계적인 문제는 얼마나 참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에 이 랍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3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 유대 사회도요, 3번 정도는 용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3번보다도 훨씬 많은 7번 용서하리까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22절은요, 오늘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7번 곱하기 70번 하면요, 490번이죠. 자,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를 무한히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이제 그 사람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조차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었는지조차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속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한 숫자를 세고 있으면요, 3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관한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는 다 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임금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24절 말씀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여기서 이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청량 단위인데요. 여기서는 뭐 금인지 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요, 10,000달란트를 만약에 금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10,000달란트를 한 사람이면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엄청나죠? 그야말로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임금은 뭐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그 태도를 보고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종의 태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은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언어를 보면요,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요, 임금에게 잠깐 엎드려 빌었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 엎드려 빌며 자비를 호소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뜻이 원래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종의 태도는요,
다 갚으리다. 이 종은 필사적으로 갚으려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빚진 돈을 갚으려고 몸부림쳐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 이러한 죄인의 태도로 인해서요, 1만 달란트가 탕감되는 은혜가 치워지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6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은요, 도저히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비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죄 용서를 받게 될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을 이미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잘 깨달아도요,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얼마나 참 긍휼하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제 삶을 또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 품삯이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뭐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 한 사람, 그러니까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자, 여러분, 동료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 참아주소라고 간구했으면요,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 100데나리온은요, 앞에 나왔던 그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그 종이 임금에게 받은 은혜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어찌 보면 정말 작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여기서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안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은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요, 반드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좀 진리를 잘 모르고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제 정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바로 배웠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제 분명히 깨달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역시 천국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 가기는 참으로 어렵고 지옥 가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지옥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면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옥이도면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성도들답게 정말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은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유대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2번씩이나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넘겼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너무나 기대가 되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지만 동요하지 않으시고 맡겨진 사명을 담당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성적 타락이 심했습니다. 한번 결혼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함부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겁니다. 당시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율법에 더 엄격한 샴마이파가 있었고요. 샴마이파가 있었고 또 율법 해석에서 좀 자유로운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을 지지하거나 또 금지하는 그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결국 함부로의 이 바리새파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노린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보통 여성이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간다고 이야기하죠. 또 남편 또한 여성에게로 장가간다고 합니다. 둘 다 부모 집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랑 신부가 모두 양가 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독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 집을 떠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또 진리까지 하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또 진리,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고요. 이 이혼에 관한 교훈을
진리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결혼했더라도요, 그 이유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종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앞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5장 31절 이하에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유일한 이혼 조건은 음행한 이유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습관적으로 간음을 한 것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것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이 10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쉽게 번역해 놓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러하다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러하다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은 아내를 소유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요, 사소한 문제를 핑계 삼아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사소한 문제로 아내를 버릴 수 있고 또 세장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당시에 그 절대적 약자인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었고 또 여인들이 당시에 버림받으면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내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남성들에게 결혼했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폈지 약자인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 아내가 음행했다면 율법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당시 남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요, 너희 아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역시 아직 이 그런 믿음이 성숙한 상태가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당시 유대인들의 남성들처럼 윤리적 수준이 좀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참 놀라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이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신 후에 너희가 지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문제, 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독신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남기십니다. 자, 11절 이하는 이제 독신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독신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독신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혼은요, 아주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독신 생활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독신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타고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독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첫 번째 선천적인 성불구자, 두 번째 후천적인 성불구자, 옛날에 내시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만 독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예수님 시대부터 AD 313년까지
약 250여 년 동안 로마에 극심한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순교 제1순위가 이 사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대환란의 시대에는 이 교역자가 아내가 있다든지 자식이 있다든지 하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대박해의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대박해의 시대가 닥친다면 목회자들, 교역자들은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환란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점점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들이 독신을 도피처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결혼을 회피하면 안 되고 독신 생활을 도피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독신을 도피처로 생각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코 성경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혼 대상자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 대상자는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택감받은 성도, 택감받은 백성은 예정된 것이 맞지만 이 결혼 대상자가 예정되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결혼 대상자는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붙잡아야 되지, 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으니까 내 결혼 상태가 맞다면 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연결되겠지 하면서 미적거리다가는 좋은 사람 다 놓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는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시끄럽다고 가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지나치게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아이들이 떠들면 얘야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지만 막 심하게 나무라고 쫓아보내고 못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수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안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아무에게나 안수 기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수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 안수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무 기도원에 나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서 귀신 들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무에게나 안수 기도 받으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이런 순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고요. 아내는 또 남편에게 안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